하시는 목사님 교회에 있다 그랬잖아요. 네. 그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 그때는 선교사로서 뭐 인지도도 없고 후원교회도 없고 그러니까 어디 불러주는 데도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 파송교회는 어쨌든 목사님이 파송을 했으니까 파송교회 와서 설교를 좀 해달라고 수요예배 설교를 해달라고 해서 수요예배 설교를 하러 갔을 때 사실은 그때 이제 강단에서 이 얘기했어요. 저 이제 더 이상 선교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환경적으로 재정적으로 건강도 지금 안 좋고 할 수 없습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강단에서 내려가는데 내려가는 중간에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강단에 섰을 때 그 얘기의 의미는 뭐였냐면 이번에 이제 정말 큰 교회가 후원교회로 정해지지 않으면 이제 더 이상은 선교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파송교회가 아니라는 의미예요. 사실. 아니면은 선교를 그만두든가 그런 상황이었는데 안에서 성령님이 한마디 딱 하시더라고요. 강단에서 들어갈 때. 이 교회가 파송교회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날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때는 사실 지금 사역지 정해지지도 않은 때. 그러니까 대학 사역 마치고 이제 한국 갔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정해지지도 않았을 때인데 그때 그 음성 이후로 그때부터 하나님이 이제 저에게 계속해서 기적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 이후에 이제 방송에도 나가게 됐고 내가 매일 기쁘게 방송에도 나가게 됐고 그 이후부터 하나님이 길을 좀 열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사역지도 열어주시고 그 사역지 가서 이제 뭐 그때부터 이제 사역이 진짜 시작이었죠. 근데 2년 동안 그 대학에서 대학 설립 때문에 일만 하다 보니까 언어가 또 준비가 안 돼 있는 그리고 언어를 이렇게 배우러 가는 곳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가 형편이 안 되니까 언어도 제대로 못 하고 그냥 일만 2년 동안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그 지금 가는 그 지역에 오지 지역에 갑자기 가게 됐는데. 진짜 현지인보다 더 현지인처럼 사셨네요. 네, 그때는 사실 현지인보다 더 현지인들은 이제 외국인이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어떤 재정이 있고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때는 저도 차도 없었고요. 3년 동안 차가 없었어요. 현장에 와서 가족을 데리고 와서 차가 아프리카에서 차 없이 선교하는 선교사님은 사실 거의 없다고 봐도 되거든요. 근데 뭐 형편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고 나서 그 사역지에 들어가고 난 이후에 하나님 차를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사실은 다른 선교사님들이 제가 그 안에 들어가서 한다고 하니까 이제 가보시면 알지만 좀 고립되어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런 지역에 들어가서 한다니까 주변 선교사님 반대하는 선교사님도 많았어요. 왜냐면은 생명의 위협이 오니까 고립되어 있는 지역에 외국 사람이 거기서 들어가서 산다는 게 쉽지 않으니까 그런 얘기도 하고 했으니 저는 개인적으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제자를 키울 수가 없겠더라고요. 왔다 갔다 해가지고는 제자를 키울 거기서 수가 살아야 제자를 키울 수 있겠다. 거기서 자고 생활하고 같이 먹고 같이 새벽 기도하고 같이 저녁 기도하고 이거 해야 제자가 만들어지겠다는 생각이 있었고 또 하나는 사실은 재정적인 부분 차가 있지만 이 좀 머리 고립돼 있거든요. 고립돼 있는데 기름값도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현지인 같이 사시기 아니라 현지인보다 못 사셨다는 거죠. 아니 뭐 현지인 그래도 차는 있었으니까요. 하나님이 차를 주셨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경비 절감차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기적을 보여주시면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뭐 어디 큰 교회에서 후원을 하고 이러지는 않거든요. 그냥 사역할 수 있을 정도 겨우겨우 할 수 있을 정도만 해주셨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결정한 게 하나님 그쪽으로 모신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사역지에 들어가서 4년 동안 살면서 처음에 한 6개월, 1년 너무 불편하잖아요. 지금 신발송에서는 거기 들어가 계시거든요. 아 진짜요? 너무 불편하고 하면서 그래도 어떤 방법이 그거밖에 없었으니까 그때는. 근데 한 6개월 지나고 나서부터 하나님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온 그곳이 천국과 같더라고요. 왜냐면 바다가 있죠. 매일 아침에 새벽 예배 끝나고 바닷가 조깅을 하는데 한국의 어떤 재벌이 날마다 바닷가에서 조깅을 할 수 있어요. 선교사만이 할 수 있거든요. 여기 가면 완전히 무공해 바다거든요. 그때부터 이게 환경이 보여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최악의 환경이라고 생각했는데 최고의 환경의 자리에 하나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제가 시각이 바뀌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감사가 넘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사역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제자도 원어도 조금씩 되기 시작하고 제자도 조금씩 세워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게 하여튼 뭐 그 사역지에 들어가서는 정말로 성령께서 인도하셨어요. 네. 왜냐하면 처음에 들어가선 거의 무슬림이 90% 이상이거든요. 네. 개신교 목사가 거기서 바로 교회를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처음에 들어가서 저희 아내가 그 운막에서 네. 유치원을 아이들 가르쳤어요. 예. 왜냐면은 교육이 안 되니까 거기가. 그쵸. 예, 외국인 와서 뭐 영어 가르쳐주고 하니까 이제 그리고 저는 이제 아내 돕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하고 친분 맺고 이제 그 일을 했었죠. 그렇게 해서 6개월 정도 하다가 어느 날 아침 성령님이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이제 부활주일에 예배를 드리라 이런 음성이 들었어요. 네. 그때는 교회도 없었고 근데 갑자기 예고도 없이 나무 밑에서 첫 예배 부활주일날 첫 예배를 기습적으로 드리게 됐어요. 네. 이게 첫 예배 기습적으로 드리고 나서 어른들은 한 10대 명 오고 아이들은 다 왔어요. 왜냐면 아이들은 유치원을 저희가 하니까 다 와서 이제 과자 하나라도 얻어먹으려고. 네. 근데 어른들 10대 명 왔는데 그 중에 제가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기 시작하니까 다 가더라고요, 어른들이. 근데 한 명이 남았는데 그 한 명이 그날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한 명이 자기 집 앞에 앞마당에 있으니까 거기다 교회를 하면 어떻겠냐고 해가지고 부활주일 첫 예배 드리고 그리고 바로 교회 자리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다 운막 짓고 교회를 시작하고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교회 하다가 지금의 땅에 하나님이 또 땅 주셔서 거기도 바닷가 모래 땅이에요 다. 그곳으로 교회를 짓게 되고 또 그렇게 해서 거기서 뭐 이 제자들하고 이제 같이 살면서 이제 사역을 4년 동안 하다가 또 두 번째 교회 하나님 개척하라고 해서 두 번째 교회 좀 떨어진 곳인데요. 떨어진 곳이요. 거기는 더 무슬림이 많고 거기는 10,000명이 사는데 10,000명 정도가 사는데 교회 저희밖에 없어요. 와. 네. 최초의 교회인 거네요. 네, 그렇죠. 아니 최초의 교회는 아니에요. 현지 교회가 작은 개척 교회가 시작했는데 문을 닫았어요. 현지인이 하다가 이게 너무 무슬림 세가 세니까 결국에는 문을 닫았어요. 그렇게 해서 거기서 두 번째 교회를 개척해서 하고 이제 이번에 이제 집회 오늘 집회하는 곳이 그곳이에요. 두 번째 교회. 네, 두 번째 교회. 세 번째 교회 또 얼마 전 한 6개월, 7개월 전에 세 번째 교회 하나 또 개척하라고 해서 세 번째 교회 또 개척하고. 교회는 지금 그러면 계속 이제 개척을 할 예정이신 건가요?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지금 이런 식의 개척은 아니고요. 이제는 우리 제자를 파송하려고 해요. 제자를 파송하고 지금도 제자들이 각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데 이제 담임 전도사 같이 하고 있죠. 이제 저는 매주 돌아가면서 설교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제 지금 이쪽 지역은 고구마율이 상당히 이제 있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죠? 이제 더 없는 저 오지 지역이 있어요. 더 심한 지역이. 그런 지역에 이제 우리 제자를 파송하고 제가 같이 가서 개척하는 자리 잡을 때까지 이제 교회 개척 도와주고 같이 역할을 해주고 그런 식으로 하고 이제 최고의 개인적인 사역은 이제 다음 세대 사역 쪽. 제가 앞으로 올인할 쪽은 그쪽이라고 생각해요. 다음 세대를 키워서 제자 왜냐하면 양육을 하는. 지금 제자들이 대부분 20살 넘어서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존 사고를 벗어낸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삶에서 묻어난 그 기존 사고를 받는 게 그래서 이제 결정한 게 좀 어렸을 때 키워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선교센터가 세워지면 사실 거기 들어가서 이제 제가 살려고 하거든요. 거기 들어가서 옛날에 제자 키우듯이 아이들을 키우려고 해요. 아이들하고 같이 먹고 같이 살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또 IM하고 이렇게 저 국제학교 만약 연대가 되면 거기서 아이들에게 최신 교육을 시키면서 그리고 기독교 교육을 방과후에 또 기독교 교육을 시킬 수 있고 여기 커리큘럼에 그렇게 영향을 받지 않아도 되니까 이 나라 커리큘럼이요. 그래서 최고의 적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한번 제자들하고 같이 살아서 몇 년 동안 같이 살아봤기 때문에 뭐 두려운 게 없거든요. 이제 같이 살고 현지인하고 같이 생활하는 거에 전혀 두려움이 없어서 완전히 공동체네요, 진짜. 네, 그렇죠. 완전히 예배 공동체, 학교 공동체 그런 공동체.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있는 제자들은 저 오지 지역으로 파송해서 그쪽엔 개척 계속하면서 그리고 저는 이쪽에서 아이들 키우고 그쪽 지원하고
복음의 최고의 능력이 결국에는 같이 살면서 보여주는 게 그거밖에 최고인 없어요. 거예요. 그거밖에 답이 없어요. 전사님도 너무 목회하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답은 특히나 기존의 이게 다른 문화권이잖아요. 이 선교는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을 바꾼다는 거는 그냥 한두 시간 교육하고 서너 시간 신학교가 온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같이 살고 같이 먹고 같이 웃고 같이 울고 그게 될 때 그때부터 선교가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그때부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바뀌는 것도 아니거든요. 저도 수많은 제자들이 나갔고요. 네. 하면서 세상으로 나가고 또 뭐 거짓말하고 뭐 물건 훔치고 나가고 정말 뭐 대부분 이제 저같이 최소한 10년 이상의 선교사님들은 네. 수많은 그 아픔의 시간들 사람 때문에 아픔의 시간들을 다 겪고 오신 분들이거든요. 이게 그냥 한국에서 목회를 해도 이 배신의 그렇죠. 연속인 것 같은데 그렇죠. 여기서는 정말 그게 뼈저리게 올 것 같아요. 여기는 조금 더 리얼하죠. 왜냐면 한국은 약간 조금 어떻게 보면 두뇌가 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금세 드러날 죄는 잘 안 하잖아요. 네. 근데 여기 조금 이따 드러날 죄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 쉬울 수는 있어요. 한국보다. 그걸 죄를 찾아내는 게 쉬워요. 조금 쉬울 수는 있는데 좀 황당했던 에피소드가 좀 있나요? 너무 많죠. 너무 왜냐면 제자 한 명 나갈 때마다 대못을 받고 나가니까. 근데 이제 뭐 여러 제자 나갔는데 그 중에 한 제자는 친구가 군인 출신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 머리가 돌아가는 친구예요. 나가기 전에 이 녹취를 한 거예요. 저하고 대화를 유도해서 자기한테 유리한 쪽에 녹취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친구를 왜 내보냈냐면 그 친구가 무슬림하고 협작을 한 거예요. 어떤 이유로. 무슬림하고 협작을 해서 제가 그 친구한테 이제 무슨 설명을 하다가 무슬림은 소위 말하면 사단의 종교 아니냐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 그걸 녹취한 거예요. 근데 이 나라에서는 그런 종교를 다른 종교를 이렇게 평화하는 거 이게 큰 저기거든요. 종교 평화가 상당히 중요시 여기는 나라라서 그걸 녹취해가지고 그걸 담보로 돈을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근데 뭐 돈을 요구하는 거 뭐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근데 저는 이 친구하고 4년 이상을 같이 살았거든요. 근데 4년 이상을 같이 산 친구가 그 돈 몇 푼 때문에 그 자기 스승을 그 녹취해가지고 이걸 고발을 한 거예요. 고발을. 종교회의, 동네 종교회의가 다 있거든요. 동네 종교회의 고발을 했는데 제가 가서 변론을 하고 이러이러해서 이래서 얘를 내보낼 수밖에 없더니 다 저를 동의한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제 첫 번째 고발에서 실패했어요. 근데 이제 더 큰 곳에 구청 종교회의가 또 있거든요. 그곳에 가서 고발을 하면서 이 녹취를 한 거예요. 일부러 말을 유도해서 이 녹취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물론 결국에는 이 친구가 원하는 이 물질을 주어서 결국에는 해결을 받는데 이제 저는 다른 것보다는 이제 그 사람에 대한 실망감 있잖아요. 4년을 같이 먹고 자고 제자로서 살았는데 자기는 그 제자가 아니라 어떤 돈을 목적으로 왔다는 거지. 그리고 또 그렇게 이거를 종교회의에 녹취를 해가지고 종교회의에 드러낸다는 거. 그래서 저는 하여튼 너무 힘들었던 기억 중에 하나예요. 제자 나가면서. 하여튼 제자 한 명, 어떤 선교사님은 거짓말이 아니고요. 제자 한 명 세우는데 100명 중에 한 명이 나왔다고요. 현지인 제자 중에. 계속 배신당하고 배신당하고 100명한테 배신당하고 결국은 한 명 건져내는. 그래도 감사하게 저는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서 그 정도까지는 지금 한 7, 8명, 7, 8명 정도 나은 것 같아요. 제자 그동안 이제 뭐 이래서 도둑질해서 도망가고 뭐하고 해서 하고 했던 게 7, 8명 정도 나왔던 것 같은데 그래도 남아있는 게 한 6명 정도 남아있으니까 네, 그래도 아니네요, 진짜. 그게 이제 가장 큰 어려움이 그런 부분이에요. 저는 한국에서 목회하면서도 그런 일을 당하면 진짜 때로는 진짜 막 대인기피증이 올 그렇죠. 정도로 네,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계속 그런 일이 연속이니까 그것도 이제 그 타문화권에서 다 버리고 왔는데 네, 그렇죠. 네. 예수님의 마음을 더 이게 뼈저리게 느낄 수 있는. 그래서 그러신 것 결국에는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도 어떻게 보면 제자들 모든 제자들 다 배신당했잖아요. 네. 십자가 지면서 다 도망가고 이제 그 마음을 점점 깊이 깨달아지는 것 같아요. 가면 갈수록. 선교사도 계속해서 주님과의 끊임없는 기도와 끊임없는 어떤 사모함 아니면 지칠 수밖에 없겠다. 시간이 지나고 사실은 좀 많이 지쳐있을 때 우리 신바울 선교사를 보셨어요. 그래서 신바울 선교사한테는 좀 새로운 뭐랄까 자극이 많이 됐죠. 저도 초심에는 저랬는데 이제 그런 걸 많이 보게 됐어요. 네. 신바울 선교사를 통해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습니다. 오늘 첫날 우리 선교사님과 인터뷰를 나누는데 정말 제가 인터뷰하면서 은혜를 너무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우리 또 매일매일 어떤 은혜가 있을지 기대하면서 여러분에게 영상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 찍으신 거예요? 그럼요.